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피로 씻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끄러운 것들, 정욕들, 욕심들, 혈기들, 복잡한 생각들, 걱정들까지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비우게 하옵소서. 그 비워진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마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이 시간도 주장하옵시기를 비옵고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성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가치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반복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남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이다. 이 주장은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백만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 패전 후에 아르헨티나로 피신하여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아르헨티나로 잠입해 들어가서 마침내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왔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진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동네 아저씨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까?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취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악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할 것 같은 흉측하게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악은 너무나 평범하게 보인다. 이와 함께 아이히만의 이 악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그의 무사유에서 비롯되었다, 사유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비판적 사유의 부재에서 악이 나오는 것, 악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과 사회가 비판적 사유를 상실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모습의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유 능력을 가지고 성찰하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대화가 담겨 있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이 뭐냐 하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질문하셨고요. 인간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의식 가운데 동산나무 속에 숨어 버렸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주의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도 인간에게 질문하시지만 인간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질문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여쭙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선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저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인데 저들의 칼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불의한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다. 유다도 예외가 없다. 바벨론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화를 당하겠지만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적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을 향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 때문에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러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주님께서 어디에 가시는지 궁금해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십니까?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그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명 속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알고 다니시는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직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의미를 모른 채 단순한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질문할 때가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베드로, 너는 지금 진정한 제자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도 참된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미숙하다. 이와 같은 의미와 함께 너는 지금 나와 같이 바로 따라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데 너는 이 땅에 남아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나와 같이 죽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목숨 바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석고 준비 안 된 철부지 사도 후보생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제 곧 닭 울기 전에.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말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호기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시간 속에서 회개와 정화의 과정과 깨어짐과 다듬어짐과 세워짐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도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앞세워야 합니다. 겉으로 표출되는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에 꺼지지 않는 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주를 향한 열정의 불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성령의 불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언정 주님 앞에 신실하다 착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이 살아있을 때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후에 바로 넘어진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물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번 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질문은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캐논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외경 또 위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캐논에 들어온 성경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신앙의 표본이고 또 예배의 공식 문서입니다. 66권 이 캐논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탈락되어진 문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고 거룩한 문헌을 외경, 아포크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The Apocryphal Acts of Pet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베드로 행전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책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실권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 치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지요. 네로 외에도 실권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의 앙심을 품고 베드로를 암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가까운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실권자들의 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감동을 받아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도여, 당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향한 암살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살아남아야 목회와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를 설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같이 떠나십시다. 그런데 성도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혼자 떠나시고 좋을 때 돌아오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혼자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과 베드로 행전에 각각 나오는 이 베드로의 동일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회자되어진 라틴어 표현이 바로 Quo vadis Domine입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미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못 박히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너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이미 찐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길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길의 재발견이 우리 인생길 위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복음의 재발견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재발견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의 재발견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알아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었구나. 그런데 자신이 언제 그 길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다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 자신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질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로마를 탈출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그리고 과거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지체 없이 로마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사형 집행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왜 이러나? 바로 달려도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박히려고 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던 내가, 로마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내가 무슨 낯으로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겠는가? 주님을 뒤를 따르려고 한다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매달리겠는가? 주여, 저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공부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study,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어가요, 라틴어 스투데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스투데레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전념하여 노력하다, 갈구하며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부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자신의 책 영적 성장, 훈련과 성장에서 12가지 영성 훈련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공부도 영성 훈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성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인데, 공부 역시 사람을 그렇게 성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는 책으로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삶의 공부가 있습니다. 신앙적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공부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공부도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공부가 있어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부라는 수단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성훈련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전념하고 노력하고 갈구하며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가야 되는 인류 구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골고다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전념하셨습니다. 갈구하며 몰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그렇게 묵묵히 꾸준히 집중하여 자신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십시다. 오늘은 그 주님을 묵상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로마에서 나오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로마로 간다고 하신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간다 라고 하시며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들어가시고, 지금도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이 땅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영적으로 못 박히시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가시고, 한국에 들어가시고, 북한에 들어가시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던 베드로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너는 나의 뒤를 따라 내가 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묵상하시며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하십시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립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